샬롬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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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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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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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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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묵상케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샬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겨울 가운데 아버지여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우리 손주들을 붙잡아 있사 아버지여 이번 입시 가운데 승리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에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과 끝이시여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렘부 예배를 축복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촌에서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노약한 우리 살렘부 어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생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한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저희들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겪는 상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온갖 거짓 선지자와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운주의 사상이 정통 보수 교회까지 침투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내일부터는 우리 살렘부 예배도 대면 예배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살렘부 어른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학봉 장로님, 김영성 권사님, 원현옥 권사님, 양계열 권사님, 박순남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지체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10월의 첫 번째 모임입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이 연합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창립 기념 주간으로 보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샬롬부 목장 모임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바자회 준비 관계로 금요 회복 기도회가 그레이스 오일이 아니라 도산로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금요 회복 기도회 오실 분께서는 도산홀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토요일에 그레이스 오일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교육과 응답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이 계시면 그레이스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는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살다 보면 초심을 잃고 살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확장이 되고 이스라엘이 평안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도 주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은혜 베풀 사람은 다름이 아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울이 집이 망하고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자 무비보셋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로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문 끝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알아낸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 앞에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 앞에 온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죽을 줄 알고 떨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안심시킵니다. 7절을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집안은 원수 관계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무비보셋을 왕과 함께 궁궐에서 왕자처럼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무비보셋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에 넘치는 대접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 들어 떠는 당시 최고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은 당시 원수가 되는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 어떤 질책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고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왕조처럼 대접하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감지덕지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영적인 측면에서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에 떠는 삶을 원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심판의 형벌로 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 대신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한없는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과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원수가 되었습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접을 합니다. 7절 전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푼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은 것은 무비보셋 자신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의 선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총을 베푸는 다윗과 은총을 받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견디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월 한 달에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샬롬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은총을 베푸는 다윗과 은총을 받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께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신 은혜 역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